안녕하세요. 말씀과 삶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하는 바이블 라이프의 김남용 목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고난을 만나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며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험난한 인생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세겜 사람들에게 커다란 분노를 사게 되었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자신과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5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을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형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형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빈들에서 지쳐서 쓰러져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가 빈들에서 홀로 외로이 잠을 자고 있지만 사실상 그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놀라운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이유는 그가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복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고난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 더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사방이 뻥 뚫린 빈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쫓아와서 공격하면 그들을 방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이유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과 장신구들 그리고 옷을 다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셔서 아무도 야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베델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 바친 후에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약 20년 전에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는 이름을 더한 것입니다. 오래전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지키며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신을 지키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낼 때 라반의 끊임없는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전하고 또 재산이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날로 번창하여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고집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죄성의 문제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고집과 아집으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베델에 오게 되자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세 가지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32장에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중에 얻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 말씀인 35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삶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남의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복은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듯이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11절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고 12절은 땅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야곱에게로 그대로 계승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과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사기치거나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 사건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급박한 위기 속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며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어가는 족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들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아프게 찌르지만 우리의 몸을 아프게 찌르고 있는 그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데 은혜로 사용되어진다면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의 가시는 우리를 더욱 영적으로 강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시 바랍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날까지 바이블 라이프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